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은 초막절입니다. 성경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 상으로 초막절입니다. 성경의 달력으로는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으로는 정확하게 말하면 10월 2일 해진 후부터 이제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초막절은 성경을 보면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다 마감하고 곡식 추수 또 모든 열매들 추수를 다 마친 후에 그 추수들을 곡식 창고에 저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주일간을 그들은 초막을 짓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초막을 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들을 또 선포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보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추수감사절하고 연결되는 그런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가족들이 다 초막을 짓습니다. 꼭 이제 풀과 나무로만 그 과일 열매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지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안 되면 상황이 안 되면 이렇게 무슨 옷감 같은 거, 식탁보 같은 거 그런 거를 이렇게 어디 적당히 걸쳐놓고 그 안에 아이들하고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또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또 묵상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또 가르쳐 주면서 보내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지금도 어떤 분들은 우리도 이제 초막을 짓고 그렇게 초막절을 지낸 적이 있지만 이 초막을 직접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또 선포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초막절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참 귀한 거죠.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면서 또 그 초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 느껴보고 자녀들에게 실물 교수지요. 실제 이 초막을 보면서 초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대단히 참 중요하고 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초막절이 가리키고 있는 그 영적인 본질, 그것의 최종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결론,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초막절은 골로새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절기는 장래에 있을 것을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림자. 그 절기의 몸은, 그 절기가 가리키는 몸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모든 절기의 몸이 되시는, 모든 절기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하며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초막절의 절기라는 것, 초막절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결론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바라봐야 할 것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죠. 성경의 결론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역사의 결론이죠. 이건 결론이면서 결론은 끝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끝을 말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본문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죠. 이 주제를 하나 뽑아본다면, 여러분 한번 주제를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이게 국어시험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주제가 되는 그 주제어를 뭐라고 여러분은 뽑아보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장막. 같이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장막. 그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장막으로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신대요. 지금까지 살면서 자식들 때문에 흘렸던 눈물, 남편 때문에 흘렸던 눈물, 또 내가 받았던 상처, 이 모든 눈물을 우리의 눈에서 다 씻어주신대요.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고 어떤 아픔도 상처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그 영원한 안식의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하는 곳이래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일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결론이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처음 허락하시고 시작하셨던 시작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인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거기에는 눈물도 없습니다. 상처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헤어지는 그 이별의 아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부족, 결핍, 눈물, 상처, 아픔, 이런 단어들,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아버지의 집이죠. 아버지의 집.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끝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결론으로 주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장막을 주셔서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의 주제,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신 그 에덴 동산은 오늘 우리의 주제로 한번 다시 표현해 본다면 거기가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기는 뭐가 없어요? 눈물이 없습니다. 아예 눈물의 시작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라는 게, 눈물을 흘릴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립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고 내가 기대했던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고통으로 연속되는 그런 삶이 내 삶 가운데 이어지니까 눈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눈물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거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두신 것이죠. 그게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근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뱀은 사단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장막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장막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는 눈물이 시작된 거예요.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과 또 이런 고통의 연속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장막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다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장막을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장막.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장막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집이라고 오늘 표현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3절을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뒷부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뭘 예비하러 가신다고요? 거처. 3절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목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자, 3절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신대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장막. 거기 예수님이 계신데 거기에 우리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장막, 아버지의 집으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대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자세하게 읽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요한복음 14장은 재림을 가리키는 장, 재림을 설명하는 장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의 장막으로 인도하면 너희들은 거기서 그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의 임재 안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전한 평강 가운데서 너희들을 살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므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 안에, 내 안에 성령으로 다시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계신 곳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지금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 안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약속이고 실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완전한 평강과 그 완전한 그 기쁨, 그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27절을)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근데 그 평안은 누구의 평안이에요?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아버지의 집 안에서 누리셨던 그 완전한 평강, 그 완전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완전한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의 평강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 안에서, 그 아버지 안에서 누리셨던 그 예수님의 완전한 평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장막인 거예요. 30절을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30절을 보니까,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뒷부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마귀죠. 우린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올 것인데 그 마귀가 예수님에게 관계할 게 없대요.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집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장막, 거기는 어떠한 해됨도 어떠한 해나 위험도 우리에게 미칠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원수 마귀가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아버지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원수 마귀가 아무런 관계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동일한 약속이, 동일한 영적인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적용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관계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속이는 일이에요. 우리를 속이는 일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것들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사랑의 관계, 이런 것들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하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죽이고 마침내 마지막엔 멸망시켜서 자기가 지옥으로 갈 운명인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함께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속이고, 따라합시다. 속이고, 죽이고, 다시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영향력이 조금도 미치지 못하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장막, 그 에덴의 기쁨, 그 에덴의 완전한 평강, 거기에는 원수 마귀가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한 몸 된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합시다. 아버지의 집 안에 있는 나에게 원수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아버지의 집 밖으로. 그게 자유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저 바깥으로 나가면 자유가 있어. 거기에 진정한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어. 저기 나가야 네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장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장막, 에덴, 새롭게 회복된 그 영원한 에덴, 여기서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마귀는 끌고 나가잖아요.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나가자고 할 때 여러분, 마귀에게 따끔하게 혼을 내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나는 안 나갈 거야.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시편 23편.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다닐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내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 내가 우리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영원히 살 거야.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인 거죠.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거예요. 원수 마귀가 나가자고 할 때 나는 안 나갈 거야. 나는 여기 있을 거야. 나는 영원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살 거야. 선포합시다. 나는 영원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살 거야. 나는 너랑 같이 안 나갈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주차장만 내려가면 원수 마귀가 또 나가자고 그래요. 이제 예배 끝났잖아. 이제 너한테 자유가 생겼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러면서 우리를 자꾸 나가자고 합니다. 뭐라고 선포한다고요? 나는 안 나갈 거야.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거야. 나는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아니, 아버지께서 이미 다 주시는 것만 내가 누리면서 살 거야.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선포가 마귀를 도망가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장막이죠. 하나님의 장막과 하나님의 안식은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안식, 천국,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이게 다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미, 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우리 한 번만 더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아멘. 자, 그의 안식, 여기 그의 안식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는 나의 안식이 아니에요. 내가 들어가서 누리는 안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맥을 쭉 보면 여기는 하나님의 안식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한번 4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그 안식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믿음으로 들어간다. 같이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안식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안식을 내 노력과 열심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수단과 방법이 될 때 이게 나쁜 거예요. 이게 진정한 안식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나의 행위와 노력, 열심과 나의 애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간다고 오늘 히브리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뒷부분 읽어보십시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누구의 안식이래요? 내 안식이래요. 내 안식.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어떤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안식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쉽죠? 하나님의 안식 들어가는 그 키가 너무 쉽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비밀번호,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Hello, sola fide, 오직 믿음. 이게 라틴어거든요. 오직 믿음. sola gratia, 오직 은혜. sola scriptura, 그렇게 돼 있죠.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 그 오직 성경, 그 성경의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은혜로 주셨습니다. 오직 은혜. 그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오직 믿음,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에 나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10절로 가보겠습니다. 4장 10절, 히브리서 4장 10절. 자,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요절입니다. 요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바꿉시다. 아까 내 안식 3절에서 말했잖아요. 시작.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모든 창조를 다 마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죠. 하나님의 안식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이뤄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엿새 동안 저와 여러분, 아니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일체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안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쉬신다, 천만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전 인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인류 70억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고 다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안식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간 자는, 자,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간 자입니까? 앞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자들입니까? 이미?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안식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자인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걸 속이는 거지. 아니야, 내가 너 보니까 너 어제 밤에 내가 했던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 1년 전에 네가 어디서 뭐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네가 너 같은 주제에 너같이 죄 많고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어? 아니야, 너 이전보다 많이 낮았는데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야 돼. 앞으로 10년 정도는 최소한 네가 더 노력해야 저 하나님의 안식, 저 멀리 보이지? 저 하나님의 안식에 네가, 우리 전라도 말로 포도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문만 열고 나가면 또 마귀가 속입니다. 또 여러분의 내가 50년, 60년, 70년, 80년 동안 살아왔던 나의 이 딱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나의 옛 생각이 있어요. 고장난 생각, 이전 생각이죠.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가기만 하면 또 이전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이전에 내 스타일이, 또 내 사고방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이 안식 안에서 들어가서 이 안식 안에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또 노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노력, 내 열심, 내 열심으로 차이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또 학자들은 노력하지 않고 되지 않죠. 그들은 자기 열심으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열심으로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면 다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거기서 거긴 거예요.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은데 돌아보면 내 지난 삶을 돌아보면 조금 낮은 것 같은데 옆 사람 쳐다보면 또 거기서 거긴 것 같고, 이게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헛된 노력이죠.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 그걸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보겠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저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상 주시겠지. 이게 바로 종교 생활인 거예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와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당황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셔요. 근데 우린 당황하죠. 내비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내비를 놓쳤어요. 내비가 나가라고 하는 길을 놓쳤어요. 그러면 당황하죠. 멘붕이 오죠. 고속도로 가다 보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가야 될 데서 못 나가면 거기서 후진을 하더라고요. 이거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가 당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린 문제를 만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을 만나면 당황합니다. 어쩔 줄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일, 무슨 일을 만나도 조금도 당황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해답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어떤 문제, 어떤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안식인 거예요. 안식이라는 게 뭡니까? 조금도 마음 안에 동요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 조금도 당황됨이나 낙심됨이나 좌절이나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안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분의 안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안식 안으로 이미 들여다 놓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복잡하게 얽히설키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 있는 문제를 만나도 우리 하나님은 길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 50년 동안 완전히 망가져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볼 땐 답이 안 나오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냉정하게 차분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이 답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많은 부분을 정리해 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안식을 믿음으로 누리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으로 아버지와 동행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정말 우리 집안 답이 안 나온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나, 내 동생, 내 여동생, 우리 형, 누나, 답 안 나온다. 답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니까 답을 찾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답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장막을 떠난, 하나님의 집을 떠난 그런 많은 인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고통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답을 완전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딱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 이미 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어떤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 이미 답을 알고 있는 학생은, 내가 공부를 다 했어요. 이 답을 알고 있는 학생은 미분 적분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우리의 인생에 답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십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답이십니다. 우린 답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린 답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안식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지. 이 안식을 내가 넘겨주는 것이죠. 내가 원수마귀에게 이 안식을 넘겨주고 내 이전에 내 옛 생각에다가 내 안식을 넘겨줄 뿐이지, 누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안식,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의 안식에서 우리를 끊어지게, 그곳에서 떠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속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죄가 요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은 죄가 요만큼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이미 영원히 완전하게 속죄를 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 이게 하나님의 의의 확신이거든요.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 거예요.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선포합시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질병은 우리의 삶에서 안식을 빼앗아가죠. 또 가난도, 물질적인 어려움도 우리에게서 안식을 빼앗아가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이미 다 나음을 받았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우리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 안에 안식이 있고 너희들은 그 안식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그 자매님하고 통화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은 이 몸에 호르몬의 좀 이상도 오고 또 조기 폐경도 오고, 그래서 면역력이 아주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그래서 대상포진, 피부병,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어요. 종합병원입니다. 그런 자매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제가 그 자매한테 이제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자기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지어주는 약이나 먹고 그렇게 살자. 이건 불치병이라는 거죠. 절대 못 낫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통곡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자매님을 고치실 수 있다고, 의사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은 자매님을 고치실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과 의학의 문제예요. 이건 호르몬 불균형, 또 폐경 이후에 여성들이 겪는 이 문제, 또 면역력이 완전히 떨어져서 이건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오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건 인정을 해야 돼요. 목사님도 이 부분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저를 오히려 설득을 하더라고요. 통곡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통곡을 하면 저를 설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당신은, 제가 그 자매의 이름을 불렀어요, 당신은 이미 나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 안에 예수님의 그 완전한 치유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당신 안에 이미 임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취했어요. 취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3번을 따라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아무개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걸 3번을 따라하게 하고 제가 약속을 받았어요. 나도 광주에서 계속해서 생각날 때마다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아무개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선포할 때니까 당신도 계속해서 이 진리를, 이 복음의 약속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저는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자매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질병이 얼마나 오래된 것입니까?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러분은 완전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물질의 문제, 이 재정의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얼마나 오래된 것이든지 그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린 가난한 자 같지만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런 믿음으로 그 약속을 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초막을 짓지 않았어요. 제가 일부러 짓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유형의 초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안식 안에서 그 안식을 믿음으로 취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초막절이 앞으로 일주일 동안 더 이어집니다. 10월 2일 해지고 나서부터.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의 초막절 기간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안식 안에 믿음으로 정확하게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그분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의 약속들을 마음껏 누리며 또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간증을 주셨습니까? 그 간증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간증의 그런 그 놀라운 열매들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 안에 정확하게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우리가 밟는 땅마다, 우리가 내딛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나타나는 그런 간증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주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